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주님을 모를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혀 상상도 못할 때,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 뜻을 다 이루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그 어떤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신 사건도 우리의 계획과 전혀 상관없이, 사람의 생각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 의로우신 뜻을 다 이루시고 행하신 그 사랑을 오늘 이 아침에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요, 마가복음 15장 25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과의 생각이 참 많이 다릅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참 많이 달라요. 그나마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를 잘 맞춰왔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그래도 많이 맞춰줬어요. 하나님 생각에.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맞추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생각을 맞춰야 되잖아요. 예전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전혀 몰랐어요.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살아오면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삶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에 나를 많이 맞춰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되돌켜보며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이 본문의 사건도 보면요.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은 정말 누구 하나도 하나님, 예수님의 그 뜻을 조금이라도 헤아리는 사람이 전혀 없었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 이 내용의 등장인물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장면부터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순간, 지금 요 사건에서 나타나는 사람들, 이 사람들 등장인물들이 하나도, 그 어느 하나도 하나님의 생각과 똑같이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한번 볼까요? 보세요. 지금요, 그 제3시에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어요. 못 박았습니다. 이게 지금 오전 9시입니다. 제3시는 당시에 3시라고 하면 오전 9시, 그러니까 6시간을 더하는 거예요. 6을 더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3시. 우리가 생각하기에 오전 9시는 보통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제 좀 기지개 좀 피고 아침 먹고 이제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 그런데 그 시간은 예수님께 가장 바쁜 시간이었어요. 가장 바쁜 시간. 그 위에 죄패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습니다. 지금 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것을 한번 보세요.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유대인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너무너무 싫었잖아요. 그런데 이걸 누가 아이디어겠어요? 예, 이거 누가 아이디어예요? 빌라도죠. 빌라도가 기분이 나빴단 말이에요. 제가 어제도 얘기했습니다. 자기를 이용해서 예수라는 사람을 죽게 만드는 그런 유대인 지도자들이 싫었어요. 기분이 나빴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이유가 어쨌든 간에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죠. 온 세상의 왕이죠. 그렇게 붙이게 됐다는 사실. 그러니까 유대인들과의 생각이 달랐다라는 것. 그리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었어요. 이 강도는요, 이 흉악한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흉악한 사람들. 사회로부터 격리해야 할 그런 극악무도한 악한 사람들, 죄인들입니다. 그들을 양쪽에 두고 예수님이 중간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전혀 어울리지 않잖아요. 전혀 어울리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강도들 중간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 이 그림이 우리한테는 되게 어색하고 이상하지만 예수님은 이것 또한 의도하신 바다. 그래서 여기는 안 나오지만 이 우편 강도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입성한 사람이죠. 좌편강도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반대하고 그냥 죽어갔던 사람, 극명하게 대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그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뜻이었고 사람들은 지금 이 그림을 상상조차 못했다는 거죠. 또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해요?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자 보세요. 구원이라는 말에 대해서 예수님의 생각과 이들의 생각은 달랐어요. 자, 예수님의 생각의 구원은 영원히 사는 것. 이 우편 강도처럼 회개하고 예수 믿고 영원히 사는 게 구원인데 이 사람들의 마음속의 구원은 이 땅에서 안전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구원이다. 그렇게 또 생각이 다르잖아요. 또 32절에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고 믿게 할지어다. 자, 기적을 행해보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이 말이에요. 함께 십자가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했어요. 그래 예수님이요 제 6시가 됐어요. 6시면 몇 시라 그랬어요? 6시면 6을 더하라 그랬죠. 그러면 12시죠. 지금의 12시입니다. 그 6시 즉 정오의 시간에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했다. 그러니까 6시에서 9시까지 와 이게 지금 3시간 동안을 깜깜한 겁니다. 어두움이 깜깜하게 내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상상도 좋다 못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순히 그들이 생각하기에 죽어 없어져야 마땅할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분의 죽음이 온 세상과 다 연결되어 있는 분이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요. 그거를 사람들은 상상도 못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의 관심이 하나님 아버지께 있었어요. 자기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순간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에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예수님께 다 얹어버리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완전히 separate,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는 그런 영적 상태가 되시는 거예요. 그 상태를 예수님은 지금 나를 왜 버리십니까? 버린다고 표현을 한 거예요. 곁에 섰던 자 중에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지금 전혀 모르는 거예요. 상상도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신지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는지를 전혀 상상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좀 우리가 읽어보니까 우리 신학적으로 연구한 내용들을 우리가 접해보니까 이런 내용을 알 수 있는데 당시 사람들은 전혀 상상도 못한 겁니다.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포도주를 적시어 갈대 깨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지금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전혀 모릅니다. 전혀 몰라요. 그저 눈에 보이는 게 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셨어요. 자, 예수님이 큰 소리를 지르신 이유는 예수님의 이 죽음은요, 굉장히 공개적인 죽음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분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완전히 숨이 멎고 심장이 멎고 완전히 죽으시는 것을 공개적으로 만천하에 알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렇게 죽으셔야 부활이라는 게 또 성립이 되는 거잖아요. 부활이 성립되려면 죽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죽어야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잖아요.
그래서 매우 공개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마지막으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죽으시는 겁니다. 숨지셨어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죠.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된 것입니다. 아니 누가 가위로 갔다가 찢은 것도 아니에요. 그 휘장을 함부로 당시에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그걸 함부로 누가 가서 휘장을 찢을 수 있겠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혔던 담을 허물어 버리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버렸으니까. 그 다음부터 이 사람들은 와 이거 어떡하지 하고 굉장히 당황스러웠다. 그리고 분명히 마음속에 그 양심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 십자가에 죽은 저 예수라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 유대인들은요, 이제 그 이후로 동물 제사를 드리는 것을 이제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현대에 와서 유대인들은 제다카라는 그런 일을 이제 제사 대신에 합니다. 그래서 있는 곳에서 선행을 하고 구제를 함으로써 또 하나님 말씀 연구하고 읽고 함으로써 제사를 대신하고 있다. 예,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당시에는 아무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잘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오해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은 어떨까요? 그나마 성경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깊이 알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잘 맞지 않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직도 우리 마음 가운데 남아 있어요. 최대한 더 우리 하나님 말씀 또 기도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뜻,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헤아려 가는 지혜와 명철이 뛰어난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 우리로 이해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매일 그렇게 더욱 주님을 알아가는 우리 인생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또 미국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하루속히 끝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가 더욱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주일이 부활절입니다. 고난주간 계속해서 여러분 금식 릴레이로 하고 계시는데 한마음 한뜻 되어 우리가 부활절에 함께 모여서 부활의 잔치를 함께 정말 열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육신의 연약함 있는 분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